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고통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그 소리가 너무 커서 한때 품었던 모든 희망적인 생각들을 잠식해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과연 나에게도 치유가 가능한 일일까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저는요? 라고 물어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의사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마지막 선고를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긋지긋한 통증과 증상이 몇 년째 당신을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안고 살아가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유는 환상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꿈도 아니며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아닙니다. 치유는 실제합니다. 치유는 지금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이미 온전히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똑똑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애써서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구걸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그것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며 받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강력한 한 걸음, 바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며 확신에 차서 드리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드릴 때 당신의 믿음이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모든 것을 바꾸는 그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이미 값을 치르고 구매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사역에 뿌리를 둔 영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죄만을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은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흘려졌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4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채찍 자국은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육체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여 그분의 등에 새겨진 실제 상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치유가 이미 완성되었고 모든 믿는 자의 영적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애걸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치유를 받기 위해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유 역시 구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알기보다는 혹시 무언가를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희망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와 다릅니다. 희망은 기다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취합니다. 희망은 미래를 바라보지만 믿음은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에 관해 하실 일을 이미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분은 그 일을 다시 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역은 완성되었고 능력은 풀어졌으며 바로 지금 믿고 받는 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모든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의 지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고통도, 종교적인 의식도, 기나긴 슬픔의 기다림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완성된 사역에 대한 믿음의 반응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는 치유가 우리의 감정이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 치유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 특별히 영적인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유일한 자격은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영의 영역에서 치유는 이미 끝난 일입니다. 유일한 과제는 그 치유가 우리의 육신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담긴 기도와 고백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도록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속한 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에 대해 권세를 행사합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 고통을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치유 기도의 기초는 바로 이 진리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계시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확실함 속에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불확실함은 결코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바로 치유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나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끌어와 하나님의 약속을 가시적인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영적 힘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것은 모호한 희망이나 불확실한 소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보증입니다. 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절망, 두려움, 혼란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치유를 가져오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음을 온전히 확신하는 신뢰에 뿌리박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간청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주님,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치유받기를 원하시는지 의심하는 순간 당신은 믿음에서 벗어나 불확실함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구체적입니다. 두서없이 헤매거나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되돌려 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으며 바로 지금 그 치유를 받습니다. 저는 제 몸에 질병이 있을 곳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치유 능력이 지금 제 안에서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며 그분의 약속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감정이나 증상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전히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몸에서 질병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고 느끼는 것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치유는 즉각적일 수도 있고 점진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표현되는 순간 능력은 방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기도하고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한 후 의심의 말을 내뱉음으로써 자신의 치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걷는 자는 굳게 붙잡습니다. 그들은 선포합니다. 나는 기도했고 믿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치유를 받는다. 그들은 원수가 자신에게 속한 것을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도 감사로 그 기도에 물을 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며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가 다른 종류의 기도와 다른 이유입니다. 변화를 보기 위해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영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이제 자연 세계에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말은 믿음의 운반체이며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치유는 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에서 시작되며 영과 몸의 연결고리는 바로 잎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는 질병과 치유가 포함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치유가 나타날지 아니면 질병이 남을지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기도 직후의 두려움, 의심,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도를 무효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을 통해 방출되고 또한 말을 통해 방해받습니다. 기도한 후에 무엇을 말하는지는 기도할 때 무엇을 말하는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다라는 단어에 대한 강조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생각하거나 희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이 선포되기 전까지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질병은 산이며 치유는 그 반대편에 있는 약속입니다. 믿음은 음성으로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치유 기도를 소리내어 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 믿음이 솟아나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당신의 영에 믿음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의 몸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할 때 당신은 단지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 안으로 영적인 힘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현실일 수 있지만 치유는 더 큰 현실입니다. 증상의 소리는 클 수 있지만 진리의 소리는 더 큽니다. 우리는 육신의 보고서가 아닌 의사의 진단서가 아닌 정해진 시간표가 아닌 주님의 보고서를 믿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서 절대적인 권세를 지닙니다. 치유는 우리가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는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통해 풀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질병, 통증, 고통, 그리고 모든 형태의 육체적 고문이 포함됩니다. 암도 무릎 꿇어야 합니다. 당뇨병도 무릎 꿇어야 합니다. 관절통, 장기부전, 감염, 부상,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부적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권위를 이해하는 마음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이 땅의 모든 병원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대행자이시며 믿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십니다. 태초부터 성령님은 말씀 없이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분은 기품의 수면 위를 운행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성령님께서 움직이셨고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패턴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다리시며 그것이 선포될 때 행동하십니다. 당신이 기도 중에 치유의 말씀을 말할 때 당신은 단지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말씀들이 당신의 몸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신세장 5절에 따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할 때 당신은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 선포할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인지하시고 그것이 나타나도록 움직이십니다. 치유는 때로 즉각적일 수 있지만 매우 자주 그것은 점진적이며 믿는 자가 믿음 안에 굳게 설 때 한 걸음 한 걸음 전개됩니다. 이러한 나타남을 경험하는 열쇠는 일관성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말씀을 선포하고 기분이 나아지지 않으면 포기하거나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치유는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근거하며 몸이 영과 일치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그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합니다. 굳게 잡는다는 것은 증상이 반대로 소리칠 때조차도 인내하며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5장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계속해서 내가 그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 말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지속적인 고백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끌어내어 그녀의 몸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현실 부정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하늘은 이것을 믿음이라 부릅니다. 당신은 질병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몸에 머무를 권리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계속해서 자신에게 손을 얹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상황이 똑같아 보여도 당신의 치유는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머물고 계속 말하며 의심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의 완전한 나타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치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이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제공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은혜가 이미 가능하게 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진리 안에서 걸어가시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지금 당신 위에 힘과 평강과 명철함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계속 서 계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치유가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약속된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용기 안에,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건강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당신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